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자, 신약성 269쪽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타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빚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 더웠죠? 어떤 분은 무지하게 더웠다 그래요. 근데 일들 속에서도 밭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덥겠죠, 그죠? 밭에서 일하는 우리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는 땀이 막 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가꾸는 뭘 얼마나 땀이 더 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아이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 한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그랬더니 한마디 했어요. 그냥 하나는 더울 때 네가 공부를 잘해 놓으면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더운데 더운 데서 일해.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운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추운데 추운 데서 일하게 돼. 그게 내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야. 이제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더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단지 이제 제가
공부를 한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일하는 것의 차이점을 비유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편이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하는 지혜를 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항상 우리의 정상적인 일들을 왜곡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들에 다시 반문을 달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배운 게 못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무슨 소리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죠. 뭔가 도전적인 일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일들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이치인데 그거를 뒤바꿔 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을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옳고 그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때가 있어요. 옳고 그르다. 글씨가 멋있지 않네요. 하나는 옳고, 그나마도, 자, 그나마도 그러네요. 자, 옳다. 어느 것이 옳아요? 그르다. 이 관점의 일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관점 속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그 세대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아이들의 세대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존중의 차이도 달라요. 우리는 연세 드신 분이 존중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아이들은 존중의 가치가 나이에서 찾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전문성에서 찾아요. 전문가적인 일들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존중을 찾는 경우도 보게 돼요. 존중의 가치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르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일도 있고, 혼돈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옳다 그르다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방편이 뭐냐 이거죠. 방편. 이게 중요한 거죠. 방편. 어떻게 방편하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방편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걸 그냥 해결하는데 교회에서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 당연히 사도 바울은 교회다. 교회가 맞다. 세상에 맡기냐? 아니다. 세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아니다. 이 방편에 대해서 해결의 방편. 중요한 거는요, 공교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정말 우리가 이 공교회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움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죄악과 그리고 또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 9절에 10절에 그 내용이 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특성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잠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하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불의한 자들의 품성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불의한 자의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아직 그런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우린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불의한 사람들의 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일하면 고못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들 보고, 거짓말하면 고못 받는다. 자, 손 들어보세요. 여기 거짓말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했다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희끄무리한 거짓말이든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희끄무리한 게 많아요? 검은 게 많아요? 하얀 게 많아요? 예? 하여간 뭔가 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럼 그건 뭐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거짓말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그 권세와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마찬가지죠. 불의한 자가 행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방편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위탁을 하느냐라는 거죠. 재판의 일들 속에서 교회에서 해결할 일을 왜 세상에 고발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중차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르게 판단할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형제가 이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전에는 이 세상의 불의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우리의 일들을, 거룩한 교회에서 이루어진 형제간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정당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창피스러운 거고, 체면이 말이 아니고, 흔한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말 가오 안 잡히죠.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죄와 사단의 악한 것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존재들이 지극히 작은 일들을 가지고서 세상의 일들의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판단을 구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바른 행위냐라는 부분을 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주는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진천에 있는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직접 명칭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제 종교기관의 책임자가 10억에서 얼마를 횡령했다 했다 막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자명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증거도 다 나왔어요. 근데 세상법에 가서 딱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종교 계통의 이제 가톨릭 종교 계통의 어떤 변호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외부적으로는 정보 제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무조건 무죄 판결 맞게 만들고, 그리고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그 일들을 징계하고 판단하게 해서 한다. 참 다른 거는 몰라도 구원에 관계된, 진리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개교회주의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종교를 가지고 사업자로다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업자로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는 개인 사업자래요. 개교의 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은 뭐냐 그랬더니 그 체인점. 근데 체인점을 내고 관리는 이제 그 중앙에서 다 하는 거죠. 중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어디 대담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불교는 뭐냐, 프랜차이즈인데 프랜차이즈는 아니다 이거. 애매모호하다 이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이 경제로다가 이렇게 분석을 한 얘기도 한참 웃었는데, 공교회의 힘은 그래서 이 가톨릭적 중앙 집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개교회주의에서는 이게 참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래서 이 일들은
노회나 총회에서 강력한 어떤 일들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책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정말 이 일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판단에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힘과 파워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판단에 위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일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왜 교회가, 또한 형제가 교회의 판단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세상의 판단을 더 중히 여기는 이런 삶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처럼 말이에요, 세상의 판단에 너무 위축돼서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맞아, 교회가 그래, 막 이렇게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하고 이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판단력, 물론 신앙의 일들 속에서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깊고 낮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 교회가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가 판단하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자정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정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죠.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판단의 관점이 되면 맞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나름대로의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우리가 나가야지 세상의 어떤 얘기에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서 회복하냐 이거죠. 의로운,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거룩한 은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거지.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중대한 거지. 세상에서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고 흔들리면 되겠느냐라는 우리 관점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워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교회의 판단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일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다 강해. 자, 제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기도해줄 그런 권세 위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 유익을 찾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의 소리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우리가 교회로서 공교회로서의 거룩성과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성도로서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걸 찾아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판단의 지혜가 많고요. 여러분들도 저거 옳지 않아 저거 놓라 막 판단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너도 다 얘기하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얘기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옳다고 팍 얘기를 한 것이 교회 유익이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일들에 정말 좋은 것이냐라고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있어야죠.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내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가하다.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의 판단은 중요한데, 그래도 옳다 그르다 일들 속에서 가하다라는 부분, 가하다. 가부를 묻죠. 가합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가부를 묻죠. 가하다라는 것은 옳다. 그리고 나는 예다, 아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꽉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사로잡히지 않는다. 오라. 어떤 사람이 외골수적인 생각이 있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이 길 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시 이러면은 또 다른 지체가, 다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좀 자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왜? 그것이 옳지만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소리, 난 이거다라고 확 나가면 얽매인 거예요. 거기에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에 있어요. 거룩한 은혜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들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관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뭐 그 경건성의, 정결성의, 생활에 대한 일들도 다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의 일들 속에서는 두 가지의 맥락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근데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대표적인 일들은 말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 성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거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셨다는 얘기는 뭐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보면서 내 몸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 몸을 사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봉독해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다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내가 아니고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으니 내 몸을 값으로 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합당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선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일들은, 노예는 요셉도 경험했던 거지만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그 노예를 세워놓고 정상적인 사람을 세워놓고 팔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값을 얘기해가지고 그 값을 사게 되는 거예요. 값으로.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돼요?
주인을 위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재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는 게 그 당시 노예 문화였단 말이에요. 노예 문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불순종의 영의 종로로 타던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노예적 개념은 아니지만 정말 나를 주의 피값으로 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노예적 억지로가 아닌 우리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품성인 거예요. 영적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가요. 모든 것이 다 가나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구별이 되는 거죠. 옳다 그르다가 나타나는 관점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유익한 것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의 영광이 유익한 것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으로 내가 다 책망할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과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5절에 너희 몸이 그래서 이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 지체는 뭐예요? 몸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지체다 그랬어요. 지체. 지체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처럼 그 지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는 그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순종을 했죠. 그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옥에 갇히면서까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었고요. 호세아 선지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모든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위기 속에서도 이 고민을 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기 시작하죠. 비운의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까지도 하는 게 바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이기도 한데, 정말 또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 있었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역사를 이루셨는데 모든 것이 가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불의한 자 속에서 의로운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아들로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부름받은 그 은혜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표준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내가 아직도 다 할 수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경건이고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도 정말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 일들 속에서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기준이 서고요, 앞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